우리가 이 아가서를 볼 때 전 특별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아가서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남녀 얘기로밖에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어떤 여자의 몸에 대한 묘사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걸 읽으면서 성경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건지, 여자 눈, 머리카락, 그다음에 입술, 치아, 그다음에 목 이렇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볼 때 이거를 남녀의 사랑이 변해가는 과정, 그걸 기본적인 전제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성경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딘가에 이거랑 비슷한 구절이 어딘가에 꼭 들어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셨던 분들은 저게 그런 뜻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만한 구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 장면이었거든요. 결혼식 장면인데 당시에는 결혼식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야 돼요.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하려면 결혼식장으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소위 장가를 간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신부가 살고 있는 데로 가야 합니다. 신랑이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신부가 살고 있는 곳은 술람미 여인이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으로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집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돼 있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도시가 있고 도시 바깥은 농촌이라고 부르고 농촌 바깥은 광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솔로몬도 광야를 지나야 되거든요. 이 본문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지난 본문에서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다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저쪽 먼 끝에서 연기 같은 게 모락모락 올라와요. 먼지입니다. 먼지가 막 올라오는데 저게 누구 거지? 가까이 좀 보니까 누군가 타고 있는 가마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마의 주인이 누구지?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화려한 가마를 탔다면 솔로몬이겠지? 근데 그 가마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가마의 나무는 레바논 나무로 되어 있고 기둥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고 방석은 자주색 천으로 되어 있고 저건 솔로몬 거구나, 귀한 거구나, 이렇게 원근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으로.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모습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 봤던 데는 다 희미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도들이 볼 때는 모든 게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도 역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재림이지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재림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예수님 언제 오시지, 왜 안 오시지 그러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날은 알아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처음에는 멀리 보이다가 서서히 천국도 우리들이 수명이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다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러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그거를 성육신의 장면으로 봐요. 예루살렘에서 수넴으로 높은 위치에서 낮은 데로.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러 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솔로몬을 호위했던 사람들이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60명이 다윗을 호위했던 사람 최정예 용사들 30명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안전하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타고 왔던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가 나무는 레바논 나무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둥은 은으로 돼 있고 바닥은 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있던 방석은
자주색 천으로 돼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혹은 성소랑 똑같아요. 그 재료가.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랑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값진지, 레바논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자주색 천이나 모두 비싼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값비싼 피의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소위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교회 밖의 구원의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하고 맞지는 않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가 세워진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독교의 교부들, 기독교를 세웠던 초기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부터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이거든요. 지난번이 이제 결혼식이었다면 오늘은 결혼식의 맨 마지막 날,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하고 맨 마지막 날 부부가 신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연애를 아무리 오래 했던 거랑 결혼은 달라요. 연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좋은 면만 서로 취하는 거예요. 시간 내서 만나고 차 한잔 마시고 연애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연애잖아요. 책임이 거기에 없어요. 책임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구체화되고 되게 복잡해져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만 좋으면 돼요. 그렇지만 결혼하게 되면 부모가 거기에 걸려 있고 향후 자녀를 거기서 키워야 되고 두 사람이 이제부터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 전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전부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연애를 100번, 1000번 하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연애는 피상적인 걸 보는 거고 결혼은 구체적인 걸 보는 건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가슴 얘기가 나오고 도대체 뭘 얘기하냐 그러는데 당시에 신랑 신부가 누워가지고 서로의 몸을 살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요. 당시에는 이제 결혼 전에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의 몸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의 몸을 바라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근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이제 막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사랑이 몇 년 만에 식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인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TV에서 뭐 영월인가 어디 정선인가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지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100살쯤 됐어요. 100살쯤 됐는데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맨날 서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있어요. 다 틀리예요. 틀리고 이빨도 빠져 있는데도 결혼한 지 80년이 넘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결혼하고 잠깐 뜨겁다가 식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정말 사랑해서 80년 그 삶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그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거기 보면 성격이 그 책이 그 드라마에 아니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할머니가 성격이 참 못됐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늘 업어주고 할머니 투정을 다 받아들여주고 예쁘다고 매일 아침마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빗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딱 한 번 사는 일이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는데 서로에 대한 찬사들이 대단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서로에 대한 찬사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다시 한번 그 뒷부분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신랑이 그전에는 여자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렀어요.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당신은 예쁘다 이렇게 부르는 결혼 전의 호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9절에서는 부부 관계를 갖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고 불러요. 결혼식 때까지도 어여쁘다는 말로 끝내지만 부부 관계를 갖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두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남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녀의 사랑도 이해를 못해. 성경이 다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또 남녀의 사랑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33절 세 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바쳤거든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목숨 바쳐 사랑해라.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나중에 에베소서 이거는 곧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할 때 성경은 뭐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신 것처럼 거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한다는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흉어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5장 2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받고 싶고 내가 이기적인 뭔가를 하고 싶은데 성경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남녀를 한 부부를 하나의 틀로 묶어놨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게 결국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배려하고 돌보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사랑만 받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러면 아내들은 어떤 게 요구되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이 존경한다는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존중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라. 그 사람을 잘 세워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게 전제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까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들도 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걸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를 목숨 바쳐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게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첫 마디인데 당시 둘이 신방에 들어서 옷을 벗고 둘이 누워 있는 겁니다. 딱 누워 있는데 남자가 첫 마디예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말은 당신 참 예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쁘게 보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첫날의 어떤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해 왔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아름다워요. 이 오늘 4장 1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내 눈이 아름답다 그러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 아름답다 그러고 세 번째는 입술이 아름답고 네 번째는 입이 아름답고 그다음에 치아가 아름답고 그다음에 목이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그 여인의 모습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묘사를 합니다. 이런 걸 시적인 용어로 왓츠프라고 해요. 7장에 가면은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여자의 발을 보면서도 당신 발이 어쩌면 이렇게 예쁘냐,
발톱이 참 예쁘다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왓츠프라고 합니다. 이것도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걸 사람을 묘사하는데 사실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게 발 같은 거예요. 사람의 발 예쁘다고 하고 당신 발톱에 낀 때가 참 아름답다라고 한다든지 당신 발에 있는 그 마디가 아름답고 손에 있는 마디가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 발이 나를 위해 움직이다가 다친 발이고 나를 챙기려고 하던 생긴 일이잖아요. 아내의 손에 마디가 굵은 이유는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밥 차리다고 생긴 일이거든요. 그 마디가 아름다운 거죠. 그냥 손이 매끈한 사람보다 좀 주름지고 마디 맺힌 손이 훨씬 아름답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당신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다 예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뭐 이 말씀이 믿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이걸 근육이라 그래요.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은 다 이걸 살이라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집사람은 이걸 근육이라 그럽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든 간에 아는 사람은 아는가 봐요. 근육인 것처럼. 이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에 대해 호감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이것도 멋있고 저것도 멋있고. 첫 번째는 뭐가 제일 멋있다고 하냐면요. 우리 한번 4장 1절에 가보십시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너울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쓰는 면사포 같은 거거든요. 요즘 면사포랑은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늘 얼굴에다가 지금 무슬림들이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쓰고 다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결혼식 날만 썼었거든요. 이 본문에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자가 면사포를 쓰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내 눈이라고 하는 거니까 둘이 결혼식 한 날이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여자가 누워 있는데 아직까지 머리에는 면사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면사포를 두르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면사포 때문에 자세히는 보이지 않아요. 그 눈빛이. 그런데 그 눈빛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흰색 면사포가 있고 그 뒤에 눈이 비치니까 솔로몬이 볼 때 참 신비한 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신 눈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뭐처럼 아름답냐면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거는 1장 15절에도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눈에 비둘기 모양의 아이라인을 그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당신 눈이 참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 눈에는 신비감마저 돌고 있다. 그냥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당신에게는 신비감도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1절 뒤에 보시면 내 머리카락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 여자 머리카락을 비교할 때 길르앗산 기슭에 누워있는 염소떼 같다고 했습니다. 길르앗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의 왼쪽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지중해 쪽 지역을 그다음에 반대편 지역을 성경에서는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쪽에 머무르게 됐거든요. 왜 거기에 머물렀냐면 그쪽이 양이랑 염소를 키우기 너무 좋아요. 그쪽에서 자라는 양이나 염소는 아주 실하게 자라거든요. 이 본문에서도 길르앗의 염소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염소가 털이 까매요. 털이 까만데 이 여자의 머릿결을 보니까 머릿결이 까맣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머릿결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직모잖아요. 이스라엘은 약간 구불구불한 웨이브진 머리예요. 흑인 머리랑은 다르게 웨이브진 머리인데 이 솔로몬이 바라보는데 이 여자의 그 검은색 머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당시에는 이제 검은 머리칼이 건강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술람이라고 하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취장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는. 그렇지만 솔로몬이 볼 때 그 여자가 사랑스러우니까 다 예쁜 거예요. 머릿결마저도 아름다운 거거든요. 사실 영적인 차원에서 이 검정색 머릿결은 그 여인의 죄예요. 우리들의 죄거든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죄와 과거들이에요. 우리들의 죄와 과거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마저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까지 끌어안아야 사랑 아닌가요? 과거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거를 다 끌어안아야 사랑이지. 내가 그 사람의 좋은 면만 취하고 그 사람의 과거가 발견되면 넌 어떻게 이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허물 드러나면 이게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게 무슨 결혼이고 사랑이에요. 그건 연애지. 연애는 서로의 좋은 면만 취하는 거지만 결혼은 그 사람이 아픈 것도 우리가 같이 끌어안아야 되고 그 사람이 병들 때도 내가 같이 가야 되고 그 사람이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내가 그것도 데리고 가야 되고
그 사람 부모가 아프면 그것도 내가 돌봐야 될 일이고, 그 사람과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내가 돌봐야 될 일인 거지. 이게 여러분 결혼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의 과거의 허물들 다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난 일들은 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당신 머리카락이 참 아름답다, 아주 새카맣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당신이 그 과거의 안 좋은 모습도 나는 그냥 예쁜 머릿결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4장 2절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여기 보니까 양이 털을 깎고 나오는데 털 깎인 양의 모습이 아주 깨끗한가 봐요. 양이 원래는 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양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털을 깎기 전에 목욕 한번 시키고, 목욕장에서 목욕 한번 시키고 그리고 털을 깎거든요. 그러면 양의 모습이 이게 하얘져요. 전 사실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배운 학생 중에 몽골 출신 여자분이 있어요. 저한테 신학교 때 배운 학생 중에 그 몽골 출신 학생도 이걸 한번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장에서 나온 그 새끼가, 털 깎인 새끼가 하얗냐 그랬더니 하얗죠. 근데 제 생각할 때는 털 깎으면 그 불구스름할 줄 알았어요. 털 바짝 깎고 나면 털 불구스름하잖아요. 근데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바짝 깎지 못했대요. 옛날에는 바짝 깎지 못해가지고 하얗답니다. 그 원래 상태로 깎으면 깨끗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검은 머리같이 더러운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되면 아주 정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뜻일 텐데요. 근데 이것을 여자의 몸으로만 비교해 놓고 보면 이가 하얀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빠진 이는 하나도 없고 각각 쌍태를 낳은 것 같구나. 윗니 아랫니가 서로 잘 맞고 그리고 이 빠진 이빨도 하나 없다. 요즘이야 우리가 치과 기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치료를 잘하지만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데 동남아시아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은 웬만한 나라 사람들이 이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많이 상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서는 보면 여자의 치아가 예쁘다고 말하는 거는 남자가 볼 때 그 여자의 고른 치아 그거 하나하나 그게 보이는, 평상시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외모만 봤거든요. 이제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머리카락도 보이고 그 사람의 눈빛도 보이고 그 사람의 치아도 보이고. 그리고 3절입니다. 이번에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입술이 홍색 실 같다고 했는데요. 홍색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주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홍이라는 말을 마주 쓰는데 주홍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그쪽 지역에 자라는 연가시 나무라고 불려진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토리 나무랑 비슷해요. 그 연가시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자라는 벌레가 있거든요. 그걸 파먹는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 이름이 주홍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터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밝은 주황색 염료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과거에 인주를 만들었어요. 주홍 가지고 인주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동양에서도. 근데 서양에서도 여자들이 그걸 가지고 잘 빻아가지고 여자의 입에 뭐 화장품 같은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내 입술이 홍색 같다, 주홍 같다는 말의 뜻은 입술 색깔이 참 밝은 주황색 빛을 띠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홍색 같다고가 아니라 홍색 실 같다라고 해서 실이란 말이 거기 붙어 있어요. 갑자기 실이란 말이. 그러니까 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이 잡힐 뻔한 상황에서 라합이 구해주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살려 보내준 다음에 당신의 집에다가 붉은색 줄을 내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는 홍색 실이죠. 홍색 실을 내리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할 때 너희 집은 절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라합이 자기네 집 창문에다가 홍색 실을 내렸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 여자의 입술이 예쁘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당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성경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입은 어여쁘다.
남자가 여자의 입을 어여쁘다고 했는데 입이 참 예쁘다 이런 뜻으로 쓴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어여쁘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그 오아시스라고 불려지는 나하베라는 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입술이 참 촉촉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촉촉하다는 말의 뜻은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말하는 촉촉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당신에게는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당신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너울 속에 당신의 모습이 비치는데 석류가 반쯤 벌어진 것 같다는 뜻이에요. 원래 석류가, 여러분 석류 기억나세요? 석류를 잘 보시면 겉이 붉으스름하고 분홍색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고 그거를 쫙 벌리면 안에는 빨갛게 돼 있어요. 석류가. 이 본문에서는 석류 같다가 아니라 벌어진 석류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붉은색 면이 들어있고 한편으로는 분홍색 면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래 뜻은, 영적인 뜻은 그런 뜻인데 이 성경적인 표현만 놓고 보면 그 여인의 볼이 발그스름한 모습, 그거를 빨간색도 아니고 분홍색도 아닌 중간쯤 되는 색깔을 성경에서는 그 석류 한쪽 같다, 불구스름하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여자의 목을 망대로 묘사를 했거든요. 근데 무기를 두려고 한 망대라고 하는데 사실 망대의 기본적인 목적은 관측이 목적이지 무기를 두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무기를 두려고라는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주 매끈매끈한 돌로 만든 망대. 원래 망대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못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무기를 두려고 만든 망대라기보다는 그 아주 매끈한 그걸 마름돌이라고 하거든요. 마름돌로 만든 그런 망대 같다 뜻인데 남자가 여자랑 누워서 보면서 당신 목선이 참 예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으로는 당신 목선이 참 예쁘고 당신 목에 두르고 있는 방패 모양의 그 목걸이들도 참 예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여자의 목을 망대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여자의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고하고 절개가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신 지금까지 참 순수하게 살아온 것도 고맙고 당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여자인 것 같다. 당신 지금까지 귀한 사람으로 살아온 거 고맙다. 이렇게 남자가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도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여자의 두 가슴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 쌍태 어린 사슴, 그러니까 쌍둥이 어린 사슴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쌍태 어린 사슴이란 말은 쌍둥이 어린 사슴이란 말은 사슴이 여러분 꼬리가 짧아요. 꼬리가 짧은데 사슴이 이렇게 그 풀을 먹는 장면을 남자가 뒤에서 보니까 마치 여자 가슴 같은 거예요. 이게 봉긋한 모습에다가 거기에 꼬리가 짧게 있는 모습이 여자 가슴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그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시면 백합화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백합화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는데 백합화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대화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나는 들판의 백합화고 또 나는 수선화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그렇지 않다. 네가 백합화라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백합화라고 하는 건 보통에 있는 일반적인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결혼한 여자들이 목에다가 꽃으로 된 화환을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환 옆에 있는 여자의 가슴을 묘사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묘사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가슴도 매우 멋있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어린 사슴, 다른 말로 노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원문에는 노루가 우리나라랑 의미가 다르게 풍요를 나타내요.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풍요롭다는 말은 가슴이 풍만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당신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할 만큼 당신은 풍요로운 여인 같다. 이렇게 여인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신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없는 사랑을 받는 게 좋아요.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너무 좋은데 나는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요. 내가 사랑받는 건 좋은데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건 싫어요. 현대인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나서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는 사랑받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이 흉어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좀 덮어줘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흉어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뜻이지 그걸 다 파내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똥도 싸고 부모에게 말대꾸도 하고 막 달려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자식이요 똥도 막 싸고 돌아다니는 애고 성격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난 못 봤어요. 그렇지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많아요. 자기 아내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애들은 우리 곁을 떠날 거거든요. 우리 애들은 우리한테 뭘 해준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것 뿐인데 생각해 보면 배우자가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흉어물도 좀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랑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베푸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독 가운데 보내고 있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도 외롭고 혼자 된 사람도 외롭고 노년도 외롭고 젊어도 외롭고 살아가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어쨌든 이게 세계 1위로까지 간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GDP가 1인당 GDP가 세계 1위로 가든 우리나라가 세계 어떤 발전된 나라로 가든 그게 과연 중요한 건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는 대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를 괜찮게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았다든지 기분 나쁘다든지 그렇게 창조하신 날은 한 번도 없어요. 6일 창조한 날 모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사람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 갔다 올 일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많아서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멀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짧은 시간을 살고 어느 한 공간에 살거든요. 점과 같아요. 우리가 사라졌다고 해도 아무도 우리 기억 안 해요. 우리가 있다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인생 자체가 외롭고 때로는 굉장히 고독한 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기억해 준다 그러면 그것만큼 값진 일은 없을 거예요. 누가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아도 인생은 힘들어요.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같이 끌어안고 그렇게 가도 인생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지 내가 막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고 애를 쓰고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또 우리들 나중에 우리들 인생 끝에 우리 혼자 남겨질 거거든요. 우리 혼자 남겨질 텐데 그때마저도 그 외로운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도 필요해요.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외로움 느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당신이 있으니까 좋아요.
당신이 없고 사라지잖아요. 아무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인들이 1000명이 예를 들어 모였다고 해보세요. 한 명씩 사라지면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여기 있으니까 따뜻하고 우리가 온기를 느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씩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소중하고 우리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한 마음으로 좀 대해주세요. 아내를 사랑할 때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아내들도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내와 남편 외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로 대하고,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지고 막 서로 이전투구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더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혼자 남겨졌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소중하다고 여기시거든요. 그걸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고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줄 믿고,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마저도 소중한 사람들을 여길 줄 아는 예수의 눈과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